10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속에서 말씀에 이끄시는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의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관한 7개의 심판과 멸망의 선언 중에 마지막 7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특이하게도 하늘까지 높아졌던 애굽의 마지막 거처가 땅 아래 저주받은 자들의 처소인 스올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무리들을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곧 앞서 멸망한 아수르나 25장부터 예고된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 등의 백성들과 함께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결국 애굽은 멸망할 것이며 애굽의 백성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애굽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 나일강을 지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만큼 영화로움을 일궈냈다는 헛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너희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했던 그 영화로움이 실상은 그 주변의 여느 나라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제약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주변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그들은 던져버림을 당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한 주변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이나 기타의 강성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로 내려갔으니까요. 21절과 22절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죠. 그곳에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아수르의 무리가 있는 곳은 음부 중에서도 아주 구석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포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가장 높은 세상 권세와 영화의 위치에서 음부 중에서도 가장 낮고 후미진 곳으로 전락한 것이죠. 수월에는 아수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수월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엘람에 대하여 말해주죠. 엘람은 티그리스강 동쪽, 곧 오늘날의 이란 고원 남서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의 자손들이었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돌라오멜이 다스렸던 비교적 강성한 성읍으로 묘사되기도 했었죠. 엘람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혼합 민족 국가였기에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였고 그 주민들은 매우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 역시 주전 645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그들은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기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바사지국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엘람의 수도가 수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수산은 바사지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에스더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여튼 이 엘람 역시 음부에 내려와 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엘람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섹과 두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이죠. 메섹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북방에 세워진 나라와 족속으로 전투력이 뛰어나고 호전적인 산악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두발은 정치적 요충지였던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던 나라였다고 하죠. 이들은 함께 두로와 무역하며 노예와 놋그릇을 수출하고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막강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강성한 도시국가로 성장하였죠. 하지만 그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사악한 계획을 세운 그러한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역시 음부로 내려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므로 라고 밝히심으로 그들이 음부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했던 죄악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스월로 표현되는 멸망의 자리에 초대되는 민족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죠. 에돔과 북쪽의 방백들 그리고 시돈 역시 이 스월 곧 음부라 번역되는 멸망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강성하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수치를 당하여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내가 결국 이들 앞서 언급한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처럼 심판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됨을 말씀하시죠. 그때의 바로는 이미 심판받은 민족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위안을 말하죠.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 온 것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합리화이자 자기 위로일 뿐 진정한 위로는 못 되죠. 참다운 위로는 죽음의 권세 속에서 구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다운 생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마지막 절에서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바로로 인하여 생존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쓰임새가 끝나고 난 후에는 멸망당하는 자들과 함께 죽음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애굽은 비록 강대하여 다른 나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저주의 장소이자 멸망의 장소인 음부에 던져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멸망의 자리로 간 뒤에 그곳에서 여러 나라들을 만나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이웃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는 거기서 수월의 혹독한 운명이 자신만의 운명이 아닌 것에 대해 위안 아닌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쾌한 풍자이자 조롱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부유함과 강함을 경쟁했던 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서로의 비참함을 비웃고 떠들며 누가 더 비참한지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받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위로는 더 이상의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쟁하고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 없는 영화로움과 부유함, 권세를 좇아 절망으로 가는 경주를 헛되고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의 선언에서 내가 얻어야 할 깨달음과 결단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거처가 결정되었습니다. 애굽이 거할 거처는 스월, 곧 멸망과 저주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 또는 환경으로 그 사람의 거처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였는가에 따라 그들의 거처를 결정하시죠. 수월로 내려간 애굽에게는 그들의 스스로의 자부심처럼 아름다운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패악하고 어리석으며 악을 행하던 자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자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할 거처가 마련되었음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 거처를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자들의 삶처럼 살아갈까요? 왜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윤택한 삶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눈을 돌리며 우리의 목적을 삼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에서 누구 안에 거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 곧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소망의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두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애국과 많은 나라들은 현재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죄악을 저지르기에 서슴지 않았고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나라들,
곧 무역과 안보를 위해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 그리고 각자의 영화로움을 위해 강성함을 뽐냈던 나라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진정 내가 추구해야 할 오늘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같이 강성한 나라들이며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엘람, 메색과 두발, 에돔, 북방의 방백들과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이 모두 죽어 스올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언급된 모든 나라들은 결국 모두 몰락해서 땅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와 로마 역시 그러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의 몰락과 멸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만을 위해 살았던 소위 강대국의 몰락을 바라보며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개인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